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은혜스러웠지만은 찬양이 정말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말씀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항상 늦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를 합니다. 학생도 공부하지만 않으면 어른이 돼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건강할 때 방탕하면 병이 든 후에 후회를 합니다. 풍족할 때 베풀지 않으면 가난해진 후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다 명령형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스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항상 예스 하신 것을 제드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몰사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 하나님 대신 가정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이란 말은 예우하다, 대접하다, 존경하다, 높이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세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노아 할아버지가 실수를 하셨어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냈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다 종이 됐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아주 애쓰십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님을 파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더란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약점이나 허물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셈과 야베처럼 복을 받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들의 창조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히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학교에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밤새워서 간호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같으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근데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 있는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는 말고 섬기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5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제일 첫째가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도가 신앙입니다. 효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공경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하시느라 항상 얼굴도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아주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그러면은 자기들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팔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보여주면은 어머니 얼굴이 그냥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벨레리토리언 연설을 했습니다. 이 벨레리토리언 컵을 들고 어머니와 온 가족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이 효도입니다. 우리가 잘 때면은 어머니가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 구경을 하고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늙은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께서 가까이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어머니를 업고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뵈면은 우원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멀리서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뵙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땀이 좀 흘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효자 청년을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청년을 칭찬하고 나서 임금께서 이 청년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청년이 원치도 않는 자기 어머니를 억지로 업어가지고 어머니 임금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이 청년에게도 상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이웃집에 사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아주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을 탔다는 말을 받고 지금 그 상이 탐나가지고 억지로 임금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효자 흉내를 내는 것도 복을 받을 일이다. 상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5,000원의 효도라는 그런 기사가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입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시간당 5,000원씩을 주고 노부모의 벗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도우미입니다. 효도 대행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도까지 대행을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이름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당장 효도하시고 효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갈 때면은 제일 이쁜 옷을 입잖아요. 입고는 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거 큰 며느리가 사준 것인데 어쩌냐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그 옷을 사준 것도 아마 몇 년 전에 사줬을 텐데 큰 며느리가 이거 사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옷은 작은 며느리가 사준 것이라고 또 자랑을 합니다. 한번 보라고 어디 좋겠냐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특히 어머님들은 옷 사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신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에라도 옷을 한번 사드리기 바랍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멀리 계신 분들 계시죠? 문안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문안전화 하시면서 이렇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늘 박진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문안전화 꼭 하라고 부탁해서 지금 전화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까지 제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말이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아프단 말 하기 싫고, 둘째는 외롭단 말 하기 싫고, 셋째는 돈 없단 말 하기 싫답니다. 아프지 않도록 잘 돌봐드리십시다. 외롭지 않도록 보시 되어드리고 안부도 여주십시다. 용돈도 드리십시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살아계실 때가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은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음식을 차리고 아주 잘 차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효도합니다. 살아계실 때 순종합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합니다.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대접합니다.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십니다. 제가 천국에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천국에는 효도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효도 중에서 제일 복받는 효도가 무엇인가 그런 걸 좀 제가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곡식을 살아온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아마 큰 효자인 것 같습니다. 흉년에 식량만 보내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 마음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해서 보고 같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야곱을 모셔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식 얼굴을 보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바티시더라.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에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돌아가시니까 못 모시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는 구약 중에서 아주 루키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루키를 펼쳐가지고 혼자서 읽습니다. 이 루키는 나오미와 루스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 기련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외국에 가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그 본토인들하고 같이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부만 3명이 남은 거예요. 청소한 과부가 3명이 남았습니다. 타국에서 살 길이 망망했습니다.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베들레헴 고향 땅에 통년이 들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둘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이제 이 모압 땅에 남아가지고 재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 난 늙어가지고 제가 생산을 못하니까 이 아들이 난다고 하더라도 계대 결혼. 그러니까 동생의 맞아면은 그 부인이 그 동생과고 그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룻은 나오미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초찾다 했습니다. 부초찾다는 말은 원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4절 나옵니다. 즉 결혼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럴 때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붙들고 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누수경에는 죽어도 헤어지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 중동 사람들 맹세는 목숨을 거는 맹세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롯은 자신보다도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타국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장래가 아주 불안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롯이 안 떠난다고 하니까 같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도 살 길이 망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나갔습니다. 이 이삭을 준다는 것은 거지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롯은 후회도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현수가라는 소문이 베들레헴 전체 다 퍼진 것입니다. 롯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는 아주 부자고 또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 롯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근친상간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어머니께 효도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 걸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효도하면은 룻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제 목사입니다. 친구들이 저보다가 미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저는 그냥 평생도 생활하다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약 4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광주 은성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평신도 섬겼는데, 저희 교회에 한 번에 연락이 왔는데, 부산에서 손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요. 손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김정삼 씨, 그때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김홍조 장로님께서 같은 교단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에 좀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좀 청해가지고 이 장로님들을 부탁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 손수 잡은 멸치 있죠, 멸치를 아주 큰 종이 봉투에다가 한 봉투 써 장로님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아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텐데 장로님들이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의 학력도 하나도 말씀하시고 경력도 하나도 말씀하시고 아들의 정치 철학도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때 장로님 6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아마 감동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공경할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니 그 백성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김연성한 씨가 장로님 되셨잖아요.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요, 제가 나이를 까먹었는데 아마 90 가까이 사셨던 것 같아요. 아마 김홍조 장로님 90 이상 사시고 김영삼 장로님도 대통령도 아마 90 가까이 사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죠? 미국의 최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마도로스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도로스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도로스가 되면 나중에 선장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다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끝나니까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조지 워싱턴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너무나 외로워서 내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했던 선원이 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선장의 꿈도 접었습니다. 집에 남아가지고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워싱턴을 더 크게 축복했습니다. 선언은 못했지만은,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는 선장 대신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도 제가 한마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북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아주 악착같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대학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집을 한 채 쭉 사줘서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장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 6억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3억씩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1년쯤 살았을 때 하루는 큰 며느리가 아주 점잖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내가 양론으로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소식을 작은 아들이 들었습니다. 당장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대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단 말입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당장에 모시고 작은 아들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나도 자기 집에 갔더니 둘째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머니 모시면은 당신과 못 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혼해도 좋다. 나는 어머니를 모신다.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투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어찌 여기 있겠느냐. 내가 가마. 어머님은 작은 아들 집을 떠나셨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양지받은 어느 동산 계곡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자식들은 평생 후회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일생 후회합니다. 효도해서 땅에서 잘 되고 효도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여러분 모두 효도하심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